기초 교리 공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예배를 준비하며 또 마음속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초 교리 공부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주장하시는 모든 그 역사와 또 주권대로 섭리하시는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함을 그대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교리 공부를 통해서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바른 진리를 가지고 또 분별하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변증하며 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6번째 구원론입니다. 6번째 구원론.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 무엇보다 다른 지금까지 구원론을 5가지 우리가 배워 오셨는데요. 그 5가지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이 확증되고 또 완전한 증거로 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것이니까 그 외의 것은 다 필요가 없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 그 계명을 주시고 여전히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해서 우리가 늘 지키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을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그런 걸 우리가 살폈을 때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 오늘 7가지 정도를 또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로마서 3장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주의는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율법은 이제 그러니까 없애버려도 되는가? 이제 버려도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망원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로마서 3장 31절과 같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말씀이신데요. 이 율법이 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 또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그 하나라도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면 천국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게 되고 이를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율법의 계명,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구원한 것에 대해 감사해서 지켜야 됩니다. 구원한 것이 우리에게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면 지키게 돼요. 감사하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것이 진리잖아요. 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지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천국 법을 지켜야 되죠. 우리는 이 사회에 살면서 사회의 모든 법을 따르게 됩니다. 요즘에 우회전 그 집중 단속을 차량 운행할 때 집중 단속을 하거든요. 정지했다가 정확히 정지했다가 3초 이상, 법적으로는 3초는 없는데 그 지자체마다 그 단속의 기준이 그렇대요. 3초 이상은 멈췄다가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웬만하면 잘 지키는데 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없다고. 그러면 이제 걸리는 거예요. 4만 원. 네, 그런데 천국 백성도 우리 사회도 그 우리가 법을 지키는데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천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5장 19절 이어서 보시면 마태복음 그 아까 19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 백성으로서 크다 작으다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 바로 천국의 법을 지키냐 또 지키지 못하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차등하신다는 거죠. 천국의 상급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대로 살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성경의 그 순기능이죠. 성경의 아주 지고지순한 그 진리를 가르칠 때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장 제대로 된 인간다움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교회가 사라지면 절대 사라질 수도 없고 사라져서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성경을 가르치는 기관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학원에서 성경 안 가르칩니다. 돈 주고 누가 성경 배운다고 하겠어요. 물론 이단들은 돈 주고 배워요. 아세요, 여러분? 이단들은 돈 주고 성경 배웁니다. 그것도 가짜 성경을 잘못된 방향으로 그 도표를 가지고 마치 뭐 퍼즐 짜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가르쳐요. 이 구절 여기서 나오죠? 저 구절 나오죠? 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옮겨가면서 하거든요. 그거 배우겠다고 자기 시간 버리고 네? 돈 버리고 그러면서 배우는데 진짜 바른 교회는 가르치는 거 잘해야 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 다음 세대를 가장 사람답게 가르칠 수 있고 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성경과 같은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잘 배운 아이들은 세상에서도 바르고 또 의롭고 뭐 말 안 해도 질서정연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이게 성경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 천국법을 지키면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매력적일 때 그 매력적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다들 만나셨겠지만 매력적이라는 게 어떤 데서 매력을 느끼시나요? 사람의 외모요? 뭐 박보검 같은 외모를 가져야 그 매력을 느끼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사람다움은 바로 그의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면에서 매력을 느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삶입니다. 외모로는 할 수 없어요. 외모로는. 네? 외모로는. 최근에 막 어떤 뭐 뉴스 보니까 박보검이 그 비닐로 같은 거 하나 벨트에 찼는데 얼마짜리라고요? 막 400 얼마짜리 벨트를 차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슈가 됐어요. 봤더니 비닐로를 묶은 거예요. 비닐로 같은 걸로 묶은 거야. 근데 도대체 저게 왜 박보검이 아무리 박보검이라도 저거 벨트 하나 했다고 저게 왜 500만 원, 400만 원으로 돼야 되냐? 막 그래서 뭐 이슈가 된 적이 있대요. 뭐 다 자세하게 기사를 읽진 않았지만 그런 겁니다. 외모로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주 매력적으로 살려면 도덕적이고 인격적으로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그런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우리 청년들도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믿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을 더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사회에서도 알아요. 워낙에 사회가 악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믿음 생활 안 하면서 원하기는 아주 막 네? 순수하고 네? 질서를 지키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사람 만나려고 하잖아요. 자기는 만들어지지 못했으면서. 그러면서 교회 청년들이 바르고 또 옳다고 온전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여기서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구별도 하는 거지만 거룩은 구별과 함께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모습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우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뭘 안 해요?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다시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돼요. 주의 말씀이 마음에 없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요긴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중생한 영혼이 그리스도의 신령한 분량까지 점점 자라나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는 자라납니다.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하죠. 성화. 예, 영화는 아니고 우리 교회 이름이 영화라서 저는 처음에 그냥 그런 건가? 진짜 영화라는 그 의미로 했을까라고 했는데 진짜더라고요. 저 해놓은 거 보니까 홈페이지랑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맞습니다. 영화. 우리 스스로는 이룰 수 없지만 거기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뿐 아니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아직은 멀었는데 영원히 우리는 성화되는 교회. 이름은 영화지만 성화되어 가는 교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중생한 영혼이 되면 그냥 그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라게 됩니다. 어디까지 자라냐면 그리스도의 신령한 그 분량까지 자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는데 이 젖은 그 우리의 영혼을 키우는 그 재료가 되는데 젖은 그 엄마로부터 나오죠. 아무 데서나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자라고 먼저 성장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하신 그 말씀을 젖이라는 비유로 들었는데 신령한 젖이에요. 젖을 사모함으로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신령한 젖을 먹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중생한 영혼을 가진 성도라면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되고 또 말씀이 지겹게 느껴지지 않아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중생한 영혼을 가졌다면 말씀이 즐겁고 들어도 새롭고 들어도 은혜가 되도록 우리 심령 상태가 그렇게 좀 민감하게 바뀌어 있어야 돼요. 중생한 영혼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그냥 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또 자라도록 노력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근데 이걸 좀 이해 다 하시겠어요? 무엇을 먹든지 어떻게 먹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요? 또 마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까? 무엇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요? 어려운 것 같지만 이 말 뜻에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졌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물질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11조를 낼 때 그
제가 뭐 이렇게 물질 뭐 설교를 잘 하진 않, 뭐 이렇게 막 일부러 무슨 저격하듯이 하진 않아요. 무슨 누구를 막 그런 저 잘 모르고 그런 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1조를 안 내는 사람들이 11조를 내는 성도들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저걸 다 내고 사냐, 참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10분의 9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10분의 1을 돌려드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10분의 9를 받았는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고 내 삶이 뭐 문제가 되고 뭐 걱정이 되고 뭐 근심이 올까요? 오히려 야, 내가 10분의 9나 받았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시간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24시간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시간을 10분의 1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하루에 24시간 중에 2시간 40초, 40분 예를 들면 뭐 정확히 그렇게 따질 수 없지만 예를 들면 3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따져도 하루에 3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 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새벽 예배 드리고 또 뭔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겠다. 하루에 3시간만 한번 교회 봉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할 일 참 많습니다. 해야 될 일 진짜 많고 네, 아주 바빠요.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마음과 물질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정성에는 내 주권을 하나님께 모두 맡긴다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먹는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드리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가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가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건 당연한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두 가지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도 첫째, 두 번째는 나로 하여금 주변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전도죠, 전도.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는 전도지를 많이 돌려야 전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도지를 끝까지 읽는 사람이 만장을 돌리면 몇 명이나 될까? 10명 될까요? 만장을 돌리면? 1000장 돌리면 한두 명 될까요?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착한 행실은 바로 여러분의 대표적인 전도지가 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것이 진짜 전도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게 되는 분은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전도지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 그런 역사도 있어요. 그건 정말 쉽지 않은 역사지만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전도법,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그 주변 사람들도 알아요. 오랫동안 봐오잖아요. 계명을 지키면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주변에서 보고 있으면 그 사람도 다 압니다. 이 사람이 진실한지 어떤지 다 알아요.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키면 벌써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오죽하면 이번에 저희 그 전도지가 떨어져가지고 교회 전도지 주문한다고 저 주문 제작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돈도 안 보냈어요. 근데 벌써 왔어. 예, 결제 안 했다고요. 14만 5천 원이나 되는데 어제 왔어요. 그래서 아니 이분들 일을 어떻게 하냐 도대체. 예, 결제 돈을 받고서 출고를 해줘야지. 그 회사는 만약에 돈 안 보내면 어쩔 거예요. 우리가 악한 마음 먹고 예를 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 잘 해왔고 영화교회 주문합니다 할 때 다 아는 거죠. 영화교회 뭐 당연하죠 하면서 물건을 벌써 보내요. 결제도 안 했는데. 그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어쩌면 이게 다 믿어지는 신뢰가 쌓인 거 아닙니까? 우리 삶에서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이 여러분을 통해 본 여러분은 살아있는 전도지라 생각하시면 돼요. 전도지 없어도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지가 떨어졌다. 그럼 여러분이 전도지가 되는 거예요. 이미 배운 말씀도 많고 이미 술술 나오죠. 뭐 입술에. 그죠? 우리 영학교회 성도들 정도 되면은 뭐 지나가면서도 말씀이 술술 나오잖아요. 네, 말씀이 슬슬 나오잖아요. 딱 정확하게 적당한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뭐 하면은 막뭐 아들 자랑하고 있는 만약에 믿지 않는 성도를 만났다 그러면 다 이렇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들 자랑하는 그 믿지 않는 그 대상을 만났어요. 지나가면서 대화 중에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아들은 뭐라고요? 나의 활 속에 활 화살통에 있는 활과 같다고. 역시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면서 말씀이 속속 나오도록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최고의 전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피곤하시죠? 봉사하는데 어제도 그냥 오랫동안 봉사하셨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때 그 피곤함 그것은 참 그 은혜가 됩니다.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힘을 내시고 즐거움으로 그 일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귀한 사역이 됩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사실은 자기 시간을 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지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금생과 내세에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약속의 축복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은 뭐죠?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 운동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운동이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운동해야 돼요. 운동하세요. 다 아시겠지만 정해진 시간 두고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습관입니다. 습관. 경건은 거룩한 습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습관을 들이면 예배에 빠질 수 없어요. 습관이 들여야 됩니다. 익숙하게 들여져야 경건의 완성이 이루어져요. 익숙하면서도 자주 또 당연한 듯이 들여지는 그 습관의 경건한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경건을 이루게 됩니다. 그 경건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축복. 신명기 28장에 1절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뭐라고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 엄청난 복이 숨겨져 있어요. 그 말씀을 지키는 거에. 두 번째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복 받길 원하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에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내게 임합니다. 네, 복을 받으라고 새해 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복을 원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답변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똑같이 말씀하시죠. 그 재미없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돼요? 저는 그럼 당신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서 모든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좀 새로운 인사법도 기독교인으로서 배우면 좋아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당신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서 모든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는 율법이 즐거워야 됩니다. 성경 요즘에 마태복음 성경 퀴즈 준비하느라고 여러분 혹시 스트레스 받으시나요? 말씀 성경 퀴즈 준비하는데 스트레스 받으시라고 문제집을 드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즐겁게 받으시라고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실 때 즐거운 상상을 하시면서 하세요. 마태복음 내가 이번에 제대로 한번 알고 제대로 한번 내가 성장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 퀴즈 제일 유익한 점은 뭐냐면 성경을 제대로 좀 맞닥뜨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입니다. 1등, 2등, 3등, 4등 뭐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정말 가까이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하십시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를 받기 때문이에요.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보호와 특별한 보호와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면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이네요. 말씀대로 살아야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거는 기복신앙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두 가지예요. 그 기도가 어떤 거예요? 내가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는요, 내 하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선하시고 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응답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말이 내 안에 거하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준다. 엄청난 비결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게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살면 그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2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는 이유는 뭐를 지킨 거예요? 계명을 지킨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누리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도 믿는 자들이 계명을 잘 지키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가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넉넉히 다 채워주십니다. 네, 넉넉히 다 채워주세요. 다 소문이 나요. 그 얼마나 계명을 잘 지켰는지,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다 소문이 납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 원하는 거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이왕이면 좀 다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받으셔야죠. 이왕이면. 그냥 맨날 수고하고 애쓴 것만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거 좀 받아야죠. 예, 받을 거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두 번째 성도가 평생 힘써야 하는 일, 일곱 번째 구원론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기초 교리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왜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고 또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또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늘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들여서 경건에 이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유익이 거기에 있다 하여 싸우니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